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제목만 봐도 우리는 다 내용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제목과 내용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충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걸 아는데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편지를 띄워주게 돼요. 편지 띄워주는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철학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또 다른 내용, 인간의 철학 같은 걸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이단들도 그렇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걸 가지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들은 보면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처럼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현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미련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던 아니면 누군가 놀라운 말과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식이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한 말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송가의 가사에도 다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할 거야? 그건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다음에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 분명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후의 세계예요. 육신의 죽으면 육신의 죽음 이유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라면 다 고민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클리어하게 알고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낙원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딱 둘로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신비로움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살아가는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겠죠.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받지 아니한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근데 그게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아, 육의 몸을 대체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이 말이 뭐냐면 육의 몸 벗는다는 건 나의 옛 모습을 버린다는 거예요. 옛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 즉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나의 삶,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 그거를 육체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육체적인 삶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벗으면 뭐가 남을까요? 벗어버리면 뭐냐면 새로운 속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새로운 속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자의 삶,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해요.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새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 새 사람이 거듭난 삶이래요. 그 거듭난 삶이 뭐냐? 육신의 할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뜻을 위해 살았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벗은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라, 내 삶이 이제는 예전에는 내 뜻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는요,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지 좋을까? 나는 뭘 해야지 행복할까? 나는 뭘 하고 즐길까? 여러 가지 나를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린 고민하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할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이랬다라면, 바뀐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쁨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바뀌는 나의 삶은 이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가장 나중에 보면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멸망만 남아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니까 그것은 넓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 축복이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요. 내가 뭐 나쁘게 살고 싶으면 나쁘게 살아도 되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도 되고, 내가 뭐 이걸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마음대로 사는 삶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축복과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 나의 쾌락을 위한, 희락을 위한 것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생명 걷어가면요, 우리는 오늘 밤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무슨 말을 말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세움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자로서 상기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장사되음을 받았다. 대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 믿는 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죠. 새 가족들 외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세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고백을 드러내는 증표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던 육신의 몸, 육체의 뜻은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는 받았지만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는 그냥 형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을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보면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오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나는 경지에 오르고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들도 가보면요, 행함을 매우 강조해요. 이단에 들어가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너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몇 명을 데려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몇 명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섭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속해 있다가 개신교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에 있을 때가 그립대요. 난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이단은 잘못된 곳인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는 착취하는 곳인데 왜 거기서의 삶이 즐거웠다고 말할까? 라고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따라가기 어려운 건데, 이단들은 몇 명을 데려와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몇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버려요. 자신의 물질, 건강, 시간, 지식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퍼줘요. 왜? 그 사람이 술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몇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직장, 학업도 다 포기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몇 명의 할당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공부도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달리는데 몇 명을 전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다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랑을 하고 느끼겠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은 다 뒷전으로 하고 자기한테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로, 영적으로, 뭐든지 다 자신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랬다가 개신교로 오니까 개신교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개신교에서 내 직장 포기하면서 저 사람 돕겠다고 내 직장 포기하면서 뛰어들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 뭔가 구원시켜보겠다고 내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서 그 사람한테 다 헌신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개신교에서는 불가능하죠, 거의. 내가 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거나 그러지, 내가 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 내 직장도 내려놓고 학업도 내려놓고 오직 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겠다,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인들은 거의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보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개신교로 넘어오니까 개신교에서는 그 이단 안에 있을 때의 그 삶에서 봤을 때 너무 밋밋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떼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정도의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밋밋한 거죠. 그래서 이단에서 개신교 넘어온 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 사랑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그걸 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린 거였는데 그 포섭을 당한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줬는데 그 공동체가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뛰었다가 나중에는 이 인간적인 게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 한계 부딪힐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와요. 내 모든 걸 다 잃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공허함, 그러면서 또 그걸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그것이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너무 다르죠. 이단들은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소외된 자라고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뭐 했어요?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뭐하여?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뭐로 삼아요? 구경거리를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영적인 지식도 아니요, 신비로움도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거리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니, 왜 꼭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유혹당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린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인데 다른 거에 유혹돼서 거기에 휩쓸려가 버리면 그것은 내 구원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러한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질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 주변에 자꾸 유혹을 해요. 야, 너 그렇게 힘든데도 왜 교회 다녀? 야,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마. 나와, 여기 가자. 여기 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하고 또 부적 좀 사서 좀 붙이자.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 찾아보자. 교회 다녀서 뭐해? 뭐 얻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종교를 쫓아가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의 고난은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다니엘도 고난을 당했고, 요셉도 고난을 다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를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고난이 있으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리라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